6.25의 전쟁, 이것이 세계 많은 각국들이 모여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엄청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이 땅에 가져왔던 1900년에 엄청난 상흔이 우리 한국 땅에도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1900년대에 태어난 사람이고 1차 세계대전은 제가 친히 보지를 못했지만 부모님 세대에서 1차 세계대전의 참흥을 가져왔고 2차 세계대전은 제가 경험했던 사실이고 6.25 동란도 체험한 사실이고 4.3 폭동 사건이나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나 진동 거창 사건이나 대구 폭동 사건이나 이런 것을 제가 눈으로 친히 보았기 때문에 이 6월 달은 6.25 동란과 함께 잊을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국이 되었는가 이런 사실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림으로 인해서 나라 사랑하는 운동,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반도 일어나고 있는 남북 간의 이 긴장 속에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관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1970년대에 총회장을 지나면서 세계 기구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선진국가인 미국을 여러 번 다녀오고 유럽과 성지를 여러 번 다녀오면서 세계를 보는 관점을 좀 넓혔습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다닐 때에 일제 때인데 그때 교회에서는 굉장히 조심들 하라고, 왜? 한국말도 못하게 하고 한글도 못 쓰게 만들고 성신도 성도 일본어로 개명을 하고 또 집도 마음대로 살 수 없고 전답도 마음대로 농사를 가질 수 없고 이런 자유를 빼앗기고 언어를 빼앗기고 혼과 영이 다 빼앗긴 상태에서 주일학교를 나가니까 굉장히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왜? 나라가 일본이 점령을 하고 우리를 완전히 식민지로 몰아넣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들었던 이야기는 목사님이나 권사님, 장로님들이 하는 말씀이 우리나라는 1919년 3월 1일 이전에 이미 이승만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가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미국에 가서 미국의 28대 대통령인 우드로 윌슨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는 파리 평화회담을 우드로 윌슨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오기 전에 이미 유엔이라고 하는 세계기구를 만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릴 때에 이승만은 20대기 전에 한문 서당에서 열심으로 공부하다가 배제학당으로 다니면서 세계사를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그러면서 눈이 밝아져서 어머니가 소원하던 너 예수 믿으면 안 돼. 학교는 가도 너 예수 믿으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던 것을 저버리고 배제학당에서 아펜셀라 선교사를 통해서 원두드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서재필 박사를 통해 가지고 세계에 대한 눈을 열면서 상투를 잘라버렸다. 그 이야기를 제가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이승만에 대해서 한번 내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 이승만이 미국에 가서 조지 워싱턴 대학을 다니고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을 다니고 프린스턴 대학을 다니고 그래서
우드로 윌슨 대통령을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김인년 3.1 운동의 독립선언문을 작성하는 이 놀라운 사상을 불어넣었던 인물이 바로 이승만이구나. 이것을 제가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한 10몇 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가게 되면 한 6개월 정도로 미국의 역사와 함께 미국의 기독교, 미국의 정치, 문화, 경제, 건축 여러 분야에 대해서 기독교 영향을 입었던 미국의 청교도의 정신이 어떻게 흘러나왔는가를 연구를 하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미국에 가서 6개월 동안 연당원에 이승만 박사의 걸어간 발자취를 한번 가보았습니다. 첫째는 한국에서 이 이승만 대통령이 20대의 아주 젊은 나이에 미국에 가서 조지 워싱턴 대학을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영문학 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프린스턴 대학에 가가지고 철학 석사를 받고 그 다음에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프린스턴에서 교수를 누가 했는가 하면 워드로 윌슨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분이 버지니아 출신인데 버지니아 주에는 워싱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이 굉장히 크고 넓습니다. 거기는 버지니아 주 안에서 미국의 45대 대통령까지 8명의 대통령이 태어난 곳이에요. 그래서 이 버지니아에서 가장 우수한 대학이 미국에 한 6천 개의 대학이 있는데 사립대학과 국립대학, 즉 공립대학이죠. 그 가운데서 사립대학이 한 4,500개 되고요. 국립대학이 1,500개쯤 돼요. 그런데 1,500개 가운데서 미국의 동서남북 가운데서 동쪽의 버지니아의 버지니아 대학. 그래서 영어로는 University of 버지니아 이렇게 UV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대학을 누가 세웠는가 하면은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이분이 대통령을 2번 지나고 8년을 하고 난 다음에 국회에서 3번 더 해라 하는 거 아니다. 나는 조지 워싱턴이 2번 했으니까 나도 그 어른을 따라서 2번만 하겠다. 그래서 2번만 하고 뭘 했는가 하면은 자기의 땅에다가 버지니아 대학을 설립했어요. 이 버지니아 대학을 1816년에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재를 양성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기업, 아주 대기업의 NGO, 최고 경영자들을 랭킹 순으로 500명을 뽑는다면 그 중에 80%가 이 대학 출신이에요. 이 대학은 경제학, 회계학 이런 쪽하고 법대 이것이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이기 때문에 이 대학에 들어오려면은 머리를 싸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립대학은 버지니아 대학이고 사립대학은 하버드고요. 그래서 이 미국에 저는 이 버지니아 대학을 갔거든요. 이번에 이제 하버드 대학도 가보고 하버드 대학은 몇 년 전에 갔다 왔고요. 그 조사를 좀 하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버지니아 대학을 가봤는데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퇴임을 하면서 자기 고향에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내 있는 재산은 다 투자를 해가지고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대학을 설립을 했는데 300년 전에 지었던 대학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세계 유명한 서각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정신이 어디서 왔는가? 이 버지니아 대학을 세웠던 토마스 제퍼슨의 정신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분은 미국 독립 선언문을 작성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28대 대통령인 윌슨이 그 대학을 졸업을 한 거예요. 이 28대 대통령이
바로 김인현 독립선언문의 사상을 불어넣은 거예요. 이승만을 통해 가지고. 이 한국의 학자들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가서 그거를 보면서 연구하면서 이래 유명한 학교에서 유명한 인재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승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나오는 대로 이승만은 항해도 평산 출생이고 세종대왕의 형 양녕대군의 16대 손으로 18세 서울도동으로 이사를 하셔서 서당에서 한학을 하셨고 20세에 아펜셀레가 세운 배제학당에 입학하고 협성회에 가입 후 협성회보를 창간하고 매일신문, 이 매일신문이 우리나라의 신문 가운데서 1898년, 조선일보가 1920년에 창간이 됐거든요. 동아일보가 1920년 4월 3일입니다. 그러니까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보다도 한 20몇 년 전에 이 이승만이가 신문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머리가 훌륭합니까? 그리고 제국신문을 창간하고 그 다음에 1999년에 왕정 정치 폐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고종황제 폐위 음모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5년 7개월 동안 한성 감옥에 복역을 합니다. 그래서 1899년에 이분이 탈옥을 하다가 체포돼 가지고 종신형을 받았고 그 종신형을 받고 난 다음에 한성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배제학당에서는 학문으로 지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감옥에서 바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도 그래서 1904년에 민영환 한규설의 도움으로 유학을 결심하고 조지 워싱턴 대학의 영문학 학사와 워싱턴 커버넌트 장로교회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제가 워싱턴에 가까운 곳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장로교회를 가봤어요. 여기서 세례를 받았다. 대단하신 분이죠.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고종황제의 밀서를 전달합니다. 1905년인데 그리고 1907년에 하버드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프린스턴 대학원 국제정치학 박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에 14분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우드로 월슨 교수에게 특별 논문 지도를 받아요. 그런데 나중에 좀 나옵니다만은 또 이 우드로 윌슨 교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목사님의 아들이고 목사님의 딸이에요. 그리고 할아버지 역시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이 우드로를 키울 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다스리도록 세웠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그 심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대통령이 됩니다만도 이 월슨 대통령이 15번째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월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 14개 조항으로 국제기구를 만듭니다. 유엔을 이분이 창설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1919년 2월 25일 이승만은 윌슨 대통령에게 한국의 국제연맹 이임 통지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1919년 9월 6일 중국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를 받게 되고 1948년 7월 20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고 8월 15일에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되죠. 그리고 48년 12월에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을 받습니다. 옥중에서 영안 사전을 편찬하게 되고요. 성경 공부만을 조직을 합니다. 매일신문, 제국신문, 독립정신이라고 하는 10권의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이 감옥 안에서 제수들을 전도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하고 그 가운데서 서재필 같은 사람을 만나서 성경을 더 깊이 연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 많은 제수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번에 이승만은 그 간증하기를 내게 대학 중에 최고의 대학은 나중에 그 이야기가 그 하버드를 나오고 프린스턴을 나오고 다
사대학을 나오고 한 말이, 그 대학은, 최고의 대학은 내가 있었던 한성 감옥인데 그곳에서 성경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을 분명히 하고 대한민국 건국을 나로 통해 하는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간증의 기록이 있습니다. 22번째, 웰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3.1운동과 임시정부의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웰슨의 통치 철학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로서 기독교 정신에서만 가능하다는 철학이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웰슨은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통치한다는 사상이 강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승만이 예수 영접한 동기는 배제학당에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옥중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절에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강을 건널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내가 이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한성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10kg가 넘는 칼로 만드는 모자를 씌우는 거예요. 밤에도 낮에도 24시간을 칼집을 쓰면은 이 몸이 움직이게 되면 칼에 비어서 이 얼굴에 피가 나고 코에서 피가 나고 이런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불 속에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함께 하신 하나님, 다니엘 속에 계시던 그 하나님이 나도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을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열심으로 전도해서 이상제 같은 유명한 인에게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28대 웰슨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이분은 부모님이 기독교 성직자의 가정에서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하고 학부를 대학원을 버지니아 대학,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세웠던, 토마스 제퍼슨이 세웠던 버지니아 대학을 졸업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토마스 제퍼슨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는 거예요. 그리고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는 프린스턴 대학 자기의 그 학부 때의 모교에서 교수로 지내면서 그때 마침 이승만을 만나가지고 사제지간으로 교류를 하게 됩니다. 이승만이 한국에서 한성 감옥, 지금 서대문 형무소지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로 만나는 그때로부터서 이분은 그 책을 많이 집필도 하고 신문도 많이 냈기 때문에 이분의 사상이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웰슨 대통령과의 그 신앙적으로나 기독교 사상적으로 너무나도 정통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승만의 사상이 애국심이 강하기 때문에 이승만 정치박사 학위를 받을 때에 이분이 총장으로서 학위를 수여를 하게 되고 28대 대통령으로 재직 시에 세계 1차 대전을 종식시킵니다. 그리고 국제기 유엔을 창설하고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웰슨 대통령이 이승만에게 써준 추천서가 있는데 위의 사람은 제가 총장으로 있는 프린스턴 대학 박사과정 학생으로 자신의 모국에 대한 애국심이 강하고 동양의 전반적인 정세에도 능통할 뿐 아니라 우수한 능력과 고결한 성품을 가진 인물이어서 기꺼이 기교에 추천합니다. 이 우드로 윌슨 이 총장이 이 추천서를 써주어서 매주마다 미국 전역에 돌아다니면서 각 교회에다가 한국에 대해서 일제의 식민지로 있는 이 한국을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미국 교회에다가 막 간증을 하게 되고 미국 교회에서는 많은 헌금을 독립 자금으로 밀어주는 이런 역사를 가지게 된 겁니다. 7번째,
윌슨 대통령은 미국 독립선언문의 정신인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분립의 원리를 확대했다. 윌슨은 1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고 국제기구인 유엔을 창설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파리 평화조약 14개항을 통과시켰다. 윌슨은 이승만을 파리회담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1919년 김일성 독립선언문의 작성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미 3대 토마스 제퍼슨 제임스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퍼슨인데 이게 좀 잘못 써졌네요. 제퍼슨 대통령이 1943년부터 1826년까지 사신 분입니다. 이분이 독립선언문을 작성하시고 종교자유법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유럽에서 건너온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건너왔던 많은 나라의 국민들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마다 종교의 특성이 따라도 있었기 때문에 종교마다 갈등이 많아. 그래서 분쟁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분이 종교자유법을 제정해서 누구나 타 종교에 대해서 침해하거나 또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만드는 일을 하고요. 근데 버지니아 대학을 설립을 하게 되고, 제가 이 버지니아 대학을 가보니까 이분이 그 팔각형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본부도 팔각형으로 지어가지고 엄청나게 그 수백 년 동안 그대로 보였는데 대단하고요. 그리고 제퍼슨의 살았던 그 저택을 가보니까 역시 팔각형 건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200년, 300년 전에 그때 당시에 1800년대는 자동차가 없을 때니까 말을 타고,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의 후임되는 4대 대통령과 5대 대통령이 버지니아 출신이래요. 그 사람들도 이 선배되는 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되는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하고 그 뒤에 4대, 5대를 은퇴를 했지만은도 항상 그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의 집에 모여가지고 과거의 역사와 현재 역사와 미래의 미국의 발전을 위해서 늘 이야기를 하고 그 안에서 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방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 정객들이 와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국가의 미래에 대한 토론을 많이 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토마스 제퍼슨은 이 팔각형을 만들었는데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이 창문을 전부 다 유리를 만들어서요. 그리고 천정이 없고 천정에 완전히 유리를 만들어 가지고 해가 뜨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고 해가 지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햇빛이 하루 종일 잘 드는 방을 어머니를 위해서 드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의 미국 독립선언문에 담긴 그 사상,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조물주 하나님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행복은 어떤 국가라도 침해할 수 없다는 내용과 더불어 대의제, 즉 국회, 권력, 정부, 분립의 원리하에 국가는 법치, 즉 사법주의의 원리를 확대했다. 그래서 상권 분립을 확실히 만들었던 분이었다. 그래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하에 국가 질서를 유지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운동은 민족저항운동이 탄생하는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기본 질서와 사상은 미국의 독립선언문에서 나온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로 예수 영접하면 세 가지 복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지적으로 영접하는 것보다는 더 영적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알아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나면은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을 그 옥중에서 만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만들었고 그리스도인들로서 일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인적인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잘 만나니까 한성 감옥에서 소장되는 김영선 씨를 만나서 이분이 이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나 머리가 좋고 하니까 또 영어 사전도 편집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성경도 많이 번역을 하게끔 해서 그 다음에는 이분이 성경을 또 많이 가르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안에서 기독교 독립 투사들을 만들어내는 일에 이 한성 감옥의 소장이 배려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재필 선생, 이 서재필은 이제 이승만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분인데 의사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의사로 일하다가 선교사들과 같이 이 배제학당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분이고 이상재 씨는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감옥에서 만나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서 YMCA에서 일을 크게 하신 분입니다. 민영한 씨, 김구는 이승만보다도 나이 한 살 아래였어요. 그래서 김구가 이승만을 보고 형님 아우 이렇게 해서 잘 지냈고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에 만났던 한국 아내가 세상을 떠나면서 김구가 자기 사무실에 임시상해 임시정부의 사무실에서 일하던 프란치스카를 중매를 해줘가지고 이승만의 와이프가 되게 만들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과 이 김구는 굉장히 그 자별한 관계가 있는데 오늘날 역사학자들 가운데서는 이 김구와 이승만의 관계를 계속해서 안 좋은 관계로서 그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 다음에는 이 인복을 많이 받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온도두와 아펜셀라, 우드루 월선, 루즈벨트와 투르만, 메가드. 이 메가드나 투르만이 이승만의 형님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25가 터지니까 그냥 투르만이나 메가드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습니까? 그래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는데 6.25 당시에 미국에서 온 그 자료를 보니까 한국에서 백과사전에서는 미국의 참전 용사가 전사한 사람들이 3만 8천 명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미국의 역사의 자료는 4만 8천으로 나와요. 어디가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만도 미국에서는 자기의 군인들을 보냈으니까 얼마나 많이 보냈는데 400만을 보냈어요. 한국전에 400만의 미군을 보냈고 400만 가운데서 4만 8천 명이 전사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유엔 국가가 그때 당시에 92개국인데 63개국이 지원하고 그 다음에는 이승만이 중요한 것 30가지가 있는데 그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일간지 매일신문을 창간하고 미국 유니버시티 프레스의 한국인 최초의 논문이 출간되는데 프린스턴 대학 정치학 박사학위 논문 이승만의 박사학위 논문이 실리게 되고 그 다음에 미국 하와이의 한인 남녀 학교를 설립하게 되고 대한민국이 독립할 것을 예언합니다. 무국적을 선택합니다. 김구는 중국 국적을 가지고 서재필은 미국 국적을 가졌는데 이 이승만은 나는 우리 한국 사람이지만은 나는 국적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나는 무국적으로 선택하겠다. 그 다음에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할 때에 1941년에 공격을 했는데 이 일본에 선전포고할 것을 임시정부에 요청해서 선전포고를 한 일이 있고 이승만은 일본 내막기 책을 출간해서 성견지명으로 일본이 미국을 공격할 것을 누차 예언하고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듣지 않다가 결국 1941년에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을 당해서 미군 2,000명이 전사를 당하는 거예요. 엄청난 함모와 군함과 비행기가 작살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승만이 3, 4년 전에 하와이 그 진주만 공격하기 전에 이미 예언을 했는데도 미국 정부가 노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당하고 난 다음에 이승만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 그 다음에 7번째 외교 채널을 통해서 43년 카이로 회담 독립선언문을 기초화에 영향을 주었고 미국의 OSS 부대와 협력해서
김구의 독수리 작전과 독수 소수 정예 공수부대를 침투를 시키고 대한민국 단독 정부를 수립하고 북한의 공산화를 저지하고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초석을 닦고 이원 내각제가 아닌 대통령 중심제로 적용시키고 장관의 강요 내각을 편중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구성하고 소작제도를 폐지하고 토지계획을 실시하고 농민들의 자주성을 부여하고 생산성을 증강하고 6.25 동란으로 군 통수권자로 뛰어난 리더십을 보여주고 6.25 때 일본의 야욕을 보고 독도를 지키는 평화선인 이승만 라인을 선포를 합니다. 1952년에 6.25 전쟁 중에 미군에 의한 일본군과 대만군의 국내 주둔과 지원 의사를 완강히 거부합니다. 이 말은 1951년 1월 4일에 중공군이 개입할 때에 일본군과 대만군이 한국에 지원해 주겠다. 그러나 아니라고. 그 다음에 전쟁 중에서도 2대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48년 7월 달에 이승만은 김구와 두 분이 이렇게 경선을 하게 되는데 이승만은 92.3%에 되고 김구는 6.7%로 낙선이 되죠. 그 1대가 그렇고 2대는 이승만과 조봉암이 했는데 이승만이 74.6%, 조봉암은 11.4%. 그 다음에는 18번에 방공포로 석방으로 외교적 성과를 거둡니다. 1953년에 6월 8일 날에 방공포로 석방. 근데 제가 거제도 출신이기 때문에 그 거제 고현에 가보면은 용공포로, 방공포로 둘로 나눠져 가지고 막 싸움이 일어났거든요. 전쟁하다시피 했습니다. 엄청난 피를 흘렸거든요. 이거를 알고 이승만이 방공포로, 즉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사람들 따로 모으고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사람 따로 모아가지고 별도로 지내게 하니까 싸움이 막 계속해서 치열하게 나는 것을 방공포로들을 살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석방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이 방공포로들이 이제 가가지고 연고지라든 연고가 없는 사람들은 뭐 경찰서나 시청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등록을 하고 생활을 하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성과가 대단했고요. 그 다음에는 휴전 협정 체결로 2억 달러 부흥 원조와 한국지상군 20개 사단을 증강하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충주 비료 공장, 문경 시멘트를 인천 판유리 공장, 중공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건립하고 그 다음에는 인하 공과대학을 설립하는데 인하는 인천과 하와이의 준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박사가 역사를 너무나 잘 아시니까 1885년 원두도 아펜셀라가 인천 제물포를 통해 가지고 한국에 선교로 왔다가 그 다음에 10년이 지난 다음에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하와이로 이주를 하는 겁니다. 이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이하고 인천하고가 그렇게 기독교로 통해서 가교를 맺었고 문화가 교류가 되고 경제가 교류가 되다시피 되니까 이승만 박사가 인천에다가 인하공대를 설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참 머리가 좋으신 분이지요. 그래서 인하대학은 인천과 하와이 준말, 인하. 그 다음에 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 그때 당시에 22,800교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한 다음에 4,600개로 늘어나고 학생이 160만에서 360만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대학이 19개 대학에서 68개로 대학생이 6,000명에서 10만 명으로 문명 채취 교육으로 1948년 문맹률이 80%로 1959년 22%로 줄였다. 그 다음에 독실한 기독교인이면서 불교나 유교를 포용하고 아우르는 정책을 폈다. 56종의 일간신문과 177종의 월간지를 포함해서 411종의 언론 매체가 활동이 되고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100만 군중의 한호를 받고 군목, 경목, 형목, 교목 등을 창설하게 됩니다. 건국과 부흥의 과정 속에서
식목일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산림 녹화와 사방 사업을 통해 신환경적인 정책을 실천하게 됩니다. 장면 내각과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계획의 토대가 된 이승만의 경제개발을 계획하게 됩니다. 매년 600명 이상 1인당 6,000달러의 장학금을 주고 기술훈련생 2,300명, 미국 사관학교에 유학할 장교 한 사람에게 6,000불을 장학금을 줘가지고 유학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승만은 하와이에서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1960년 4월 19일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승만이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하면은 국가의 주요 의식을 기독교 의식에 따라 집행을 하게 됩니다. 크리스마스를 국경일을 정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주목으로 바꾸었습니다. 군대의 군종제도, 형무소의 형무제도, 형목제도, 교목의 제도를 바꾸고 또 정부와 국회에 기독교인들을 대거 진출하고 기독교 신문과 방송사를 설립하고 기독교계 학교와 신학교를 설립하게 되고 YMCA와 YWCA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게 됩니다. 기독교 선교사를 우대하고 6.25 전쟁기간 외국 구호품과 구호물자를 영입하고 기독교연합회와 전국교회를 통해 배식을 하게 됩니다. 해방 전 남북한을 합친 기독교인 수가 37만인데 해방 이후에 남한 1950년에 60만 명이 됩니다. 1960년에 160만 명이 2000년에 1376만 명으로 개신교가 861만 명, 가톨릭이 514만 명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남 이승만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이었다. 배제학당에서 하나님을 지적으로 영접한 그는 한성 감옥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순간 하나님이 자기로 대한민국을 건국할 인물임을 확신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인맥과 물질의 축복도 기마해 주셨다. 성경에는 아브람, 야곱,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같은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들도 모두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성경은 그 적나라한 단점들을 여과없이 공개하고 있음에도 인류 역사와 함께 그들의 삶은 존중받고 있다. 그것은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성경이 조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승만은 살인적인 고문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에게 사자굴 속에 다니엘처럼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불 속에서도 함께하신 하나님을 소유한 믿음의 소유자였다. 이승만은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1919년 임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1948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채용을 받았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2시 이전에 마치라고 해서 빨리 끝냈습니다. 혹시 지금